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지, 무엇을 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타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17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계속 얘기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기 원했냐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이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인지를, 참된 영광과 참된 지식이 있는 삶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동행하심 안에서 그와 같은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참된 동역자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으면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들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것을 즐거워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받은 삶을 산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즉 너희들도 본받고 너희들이 본받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삶으로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이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지식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들을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승리한 삶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배워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들은 이 삶을 항상 가르치고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처럼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 계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영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란 거예요.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18절입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이런 사람들과 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그들이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교회 사랑해요. 나도 성도들 사랑해요. 그러는데 말은 사랑을 하는데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도를 약화시키거나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계속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자기네들의 미래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한 이 악한 행실로 인해서 더 좋아할 것 같지만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욕심의 노예라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근데 탐욕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요, 바로 이 부끄러움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죄가 그들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무슨 이득을 얻고 사기쳐서 무슨 이득을 얻고 죄를 행해서 무슨 이득을 얻으면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의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이 자랑을 만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수고하여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 자기는 놀고 먹으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재화를 쓰면서 이것이 인생을 성공한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승리자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정말 악한 짓을 해서 큰 이득을 얻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교회 일부 헌금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환호를 받으면서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해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땅의 것에 노예가 되고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동행하심 속에서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면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역사, 이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같이 나누고 기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나누고 기뻐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자랑하는 곳이 되고 땅의 일을 계획하는 곳이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능력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양육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고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하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하늘에 있다는 그 의미를 오늘 20절에서 2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시민권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 기다리면 얻게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면서 얻게 되냐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이 시민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얻게 되고 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21절 설명을 잘 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사세요. 이 세상에 오세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계획하시고 이분이 이루시고 하시는 역사, 이분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은혜의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와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18절과 19절처럼 행하는 삶의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가르치셨던 3대 특권,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 3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범죄했던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우리를 고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의 결과로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현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유일한 독생자였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면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완벽한 증거고 확인이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껴서 안 주고 주기 싫어서 안 주고 싫어서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상고할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옥중서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모든 과정, 모든 케이스, 모든 목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심을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3대 특권도 결국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하건 풍부하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하게 하세요. 사실 제가 목회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멈추게 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세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의 선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다 하나의 뜻입니다. 나의 사랑,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결실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이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증거들. 이것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된 것처럼, 나의 기쁨이 된 것처럼,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도 주 안에서 이 열매를 사모하고 이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 기쁨이란 표현에 좀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을 너희들도 알게 되고 너희들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은 이 기쁨을 즐거워하여서 이 기쁨을 이루는 걸 기뻐했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기쁨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동일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열매들, 나의 기쁨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동역자들, 나의 은혜, 축복의 통로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앞부분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본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신실한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준 그 바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계속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민 가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내 자녀에게 이 시민권이 계승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시민권을 계승하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그 권한을 부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가르치면서 확인하면서 이것을 계승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질서이고 교회와 가정의 이 교육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민권 있는 자로서 이 나라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이 나라의 시민권자를 양육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 뒤에 오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지금도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악습을 본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도외시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바울 같은 분을 본받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은 지상의 삶의 결산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그 결산은 영생과 영벌로 구분됩니다. 영생과 영벌은 하늘의 시민권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최대 소망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범죄한 후 죄로 인하여서 낮아지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기에 수반하여 지혜와 능력도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 살기는 좋아졌지만 동시에 공해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 죄악된 문화는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는 이 계시록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처럼 신천신제로 허락하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풍성히 경험되고 계승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필요한 일꾼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함께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탐욕에 빠짐없이 거짓 없이 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